언약대로 이루어진 승리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7년 동안 자기가 백성들과 함께 약속한 대로 살겠도록 작정하고 감옥 생활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27년이라는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저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디 우리가 억울하게 한 주간을 갇혀도, 한 달을 갇혀도, 1년을 갇혀도 아마도 갇힌 그 문제로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서 괴로워서 또 자기를 모함하거나 비방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죽어버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만델라라는 사람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27년 동안 남아공화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될 때까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지만, 그 전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웠던 이 만델라를 기억할 때마다 참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스칼 신들러라는 사람, 신들러 리스트라는 이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전 세계는 이 사람을 잘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자기가 부와 명예를 가졌을 때 그냥 그것을 갖고 생활해도 될 뿐만 했는데, 유대인들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금부치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사용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지금 또 유대인들은 이 신들러라는 그 가족과 그의 후손들을 마치 성자처럼 받들어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볼 때 참 귀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귀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리겠다. 그 약속들, 우리 주변에는 배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어기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 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신들러 같은 사람이 있고 또한 만델라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기도 하고 또 큰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심령의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모세였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 자기 자신만 이 광야길을 홀로 걸어가도 참 힘든데 약 200만 명을 끌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출애굽기를 천천히 읽어보다 보면 가슴이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세는 매일같이 듣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방합니다. 욕합니다.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조차도 지금 당신이 결정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수만 명이 괴롭다고. 그리고 어떤 날은 불뱀에 물려 죽었던 사람들이 있고, 어떤 날은 모래바람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있다고. 이 깜깜한 이 밤에 우리는 걸어야 되냐고 그렇게 아우성치며 원망하던 사람들이 모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또 그 다음 날 보면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약속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그리고 또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내일 아침에 눈 뜨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모세와 같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모습이죠.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출발하여서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계속 매 장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무지개로 보여주시고요, 때로는 다른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언약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약속을 하신 대표적인 인물, 모델을 요셉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7살 때 형들이 너무너무 미워해서 죽이려고 땅을 파서 이 요셉을 묻었다가 그 형제들 가운데 죽일 것이 아니라 팔자고, 저 상인들에게 팔아서 우리가 돈을 가지자, 그래서 죽음을 면하고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애굽 이집트까지 끌려간 그의 형제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보면 질질 끌려다니거나 돈에 끌려다니거나 건강 문제로 끌려다니거나 괴로움을 당한 이 모습이 바로 요셉과 같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때 당시에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틀림없이 뭐라고 말했냐면 17살이라고 이랬습니다. 17살짜리가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죠. 추측해보면 어떤 생활을 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영화를 보면 추측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이가 이렇게 깨끗하고 반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노예니까요.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고요. 17살짜리가 이제 이집트로 끌려가서 약 10년 정도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약 27살 정도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합니다. 이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어떤 약속이 있는데 나는 이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활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였습니다. 아버지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을 틀림없이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던 요셉이 그 주인의 부인이 유혹한다는 것은 힘든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돈에게 이렇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누가 성적인 타락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강할 수 있다고 나는 유혹에 전혀 넘어가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성전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은 약속을 생각하며 지켜내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멋진 사람이고 참 멋진 젊은이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샘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100% 이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흉내를 내고 그리고 또 이 요셉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살 때 보면은 그 감옥 속에서 이 27살에서부터 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사해서 성경책을 보고 쭉 펴놓고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이제 37장부터 쭉 이렇게 맞춰보니까 40몇 장에 오니까요. 이 요셉의 나이가 30살 정도 되었을 때 자기가 꿈 해석을 해주고 다 해줬는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다가 왕의 어떤 문제로 통하여서 해석하는 어떤 사람을 찾았을 때 이 요셉을 불러서 그 문제를 해석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신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그에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꿈의 내용의 첫 번째 뭐였습니까? 풍년이 7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거죠. 곡식이 너무 잘 되어서 이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곡식들이 넘쳐날 정도로 있다는 것을 이제 꿈속에서 발견하고 창고를 많이 짓게 만든 다음에 그 창고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채워 넣는 준비를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릇이 없다. 이게 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기도의 그릇, 믿음의 그릇, 섬기고 싶어하는 그릇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텐데 그릇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은 지혜롭게도 자기 부하들에게 이야기해서 창고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을 때 남은 곡식 수많은 것들을 그 속에 가득 채운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어떻게 지나갈까요? 지금의 수많은 어떤 기도의 시간들과 기도로 채워서 준비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여유 있을 때 베풀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틀림없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은 잘 준비한 어떤 그 나이, 이제 30살부터 7년 동안 37살 때까지 이 일들을 합니다. 어느 날 가나안 땅에 굉장히 흉년이 늘고 기근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이 애굽 땅 이집트까지 찾아 내려옵니다. 찾아와서 굶어 죽게 되었다고 도와달라고, 이제 자기 동생이 살아서 총리 대신이 된지 모르고 그 앞에 와서 이 구걸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양식을 팔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요셉은 갑자기 그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울부름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펑펑 우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앞에 놓여질 일들이고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약속을 그대로 이행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준비하라,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뛰쳐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요셉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형들에게 여러 가지 곡식들을 주는 어떤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39살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연대기적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거의 일치되어 나가는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며 이 요셉이 멋지다고 인생을 살았던 그 모습들 우리가 닮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행. 과연 불행은 뭘까요? 무엇을 믿느냐?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그 결과가 불행입니다. 잘못된 어떤 것을 믿었을 때, 잘못된 결정을 하였을 때 그것이 불행이라고요. 이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그 여부가 불행이지 타인이 내 형제 중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고 또 이 공동체 안에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게 했다. 이건 전혀 근거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승리자가 되고 싶다면 요셉처럼 살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이 영적인 길을 열어서 들리게 됩니다. 말씀을 몇 번 이렇게 읽어보면요.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녹화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 자신부터 싸워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일반적인 것이라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악은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큰 아픔이라면 팔려온 거죠. 행복하게 살려고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막 일할 때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형제들은 막 이렇게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입에다가 고기나 맛있는 반찬을 입속에 쏙쏙 집어넣었습니다. 형제들은 그것을 보면서 매우 분노하고 미워했습니다. 언젠간 한번 아버지가 안 볼 때는 때려주자고 아주 저 못된 놈 저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매일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평생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누구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요셉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팔려갔죠. 노예되었죠. 그리고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엄청난 큰 문제가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억울한 어떤 생활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왜 한두 가지겠습니까? 정직하게 살려면 그 정직으로 통하여서 억울한 일들은 여러 가지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직을 비굴하게 바꿔놓으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 속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요셉은 참 흠이 없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죽는 그 장면 창세기 마지막 50장 끝부분까지 읽어보시면 요셉의 흠이라고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런데 요셉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린 나이부터 지키기로 작정하고부터는 그 약속을 거의 다 지켜간 것을 봅니다. 원수를 갚지 않았고요. 힘이 있을 때 그 힘으로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힘의 못된 역할들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쭉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데도요, 누가 물었을 때 자기 아내가 이렇게 너무 예뻐 보이니까 다른 족장들이 이렇게 볼 때 그 아내를 뺏고 싶은 마음에서 누구냐 물었을 때 내 누이라고 이렇게 말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굉장히 용맹하고 멋진 이스라엘의 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은 자기 어떤 한 번의 실수로 통하여서 다른 자기 부하의 그 아내를 탐하여서 못된 어떤 행위를 하였잖아요. 이건 지울 수 없는 것이니까요, 자기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어떤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다윗은 그것을 지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 다윗의 후손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여러 사람들이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자식들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그 자식 크면 엄마 아빠를 무시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다윗을 무시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약점과 솔로몬이 지혜는 있었지만 그 지혜를 갖고 쾌락에 집 짓는데, 그리고 또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흠이 많은 이 사람들을 위대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일컬음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듭니까? 그것들은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까지 힘든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보면 도저히 용납되지 못한 사람을 만나거나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인간관계로 통해서 시험 들고 괴롭고 분노하고 그 밤잠을 못 이루고 내가 무시받았어,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최고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무엇을 지키란 말합니까? 마음을 지키라고요. 그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잘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잠언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내용들이 우리들 가운데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고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노, 적대감, 울분, 복수심, 이것들로 매일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능력과 평안을 주셨는데 그 능력과 평안을 사용할 시간을 못 누릴 만큼 분노와 적대심 때문에 그냥 이 장의자 밑으로 머리를 쳐박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나 평안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텐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평생 혈기로 살아간 사람이 있거든요. 혈기 내고 그리고 또 두려워하고 또 그 속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전쟁을 하는 그 생활들이 보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셉을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너 자신과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승리자는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보면 지금 정도는 일어나야 되고 지금 정도는 내가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면 내 자신과 싸워서 어떤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보면 여기서 약속대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신대원 입시 시험 칠 때 이 요절은 거의 반드시 나왔기 때문에 달달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참 바꾸시는데 대표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행복해하는 것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지난달까지 병으로 골고거리던 분이
갑자기 교회 봉사자로 주부를 나눠주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에 연약한 부분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바꾸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냥 도움받던 그분이 하나님 이제 제가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 주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모든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이 20절 말씀이거든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장으로 세워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받은 만큼 돌려주죠. 받은 만큼 돌려주니까요, 날 욕해? 내가 그럼 2배로 욕하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바꿔서 기쁨으로 만드시고요, 우리의 슬픔을 바꿔서 찬양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리템 붐이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한 20년 정도 전에는 굉장히 이분이 쓴 이 할머니가 쓴 책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코리템 붐, 이분 네덜란드 분입니다. 네덜란드 분인데 이 분의 가정은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네덜란드, 독일 이 지역 전체가 독일군에서 점령되어서 만약에 크리스찬들이거나 유대인들이었을 때 수용소로 막 끌고 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였는데 유대인들을 지하실에 숨겨주는 일들을 하다가 들켜버렸습니다. 독일에 있던 그 병사들 가운데 보면은 이것을 알고 결국은 이 가족들 전체를 수용소로 끌고 가서 그 수용소에서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코리템 붐이라는 이 여자분은 또 그 아버지의 신앙을 대물림 받아서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 방 한 칸, 그 독방에 들어가서 이게 보면은 성경책을 계속 읽는데 어떻게 하면 성경책을 계속 읽었냐면 그 독방 안에 벼룩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 몸을 막 물어뜯는 벼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독일 병사들이 그 방은 아예 검사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을 빼앗기지도 않고 성경책을 거기에 올려두고 매 순간마다 성경책을 나는 읽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내 방에는 벼룩이 너무 많다는 것이 소문나서 독일 병사들도 검사하러 오지 않았다. 그것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코리템 붐이라는 이 여자분이 나중에는 그 수용소에 나와서 자기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들을 쭉 고백할 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감동받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그 여인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구나.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됩니까? 선을 이룬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을 치는 그것으로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주변 사람들로 통하여서 괴로움당하는 그 일들로 통하여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나의 간증이 되게끔 또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또 하신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노예로 팔렸던 젊은 아이, 겨우 17살짜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심으로 통하여서 애굽 총리가 되고 그 애굽 총리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근으로 통하여서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민족 전체를 대이동시켜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먹여 살렸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직장의 여러 가지 괴로움의 문제가
방어되고 또 기도되어지고 또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는 은혜 주시겠다. 그것을 바꾸사 선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참 이런 어떤 어려움들 저런 어려움들이 주변에 널려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신성의 거룩한 성도들은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바라봄으로 통하여서 요셉처럼 나에게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읍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나같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믿음도 거의 없는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자녀 삼으신 그 섭리가 있었으니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다 물리칠 수 있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나가자는 겁니다. 또 요셉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용서입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 함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저도 제 자신이 자꾸만 빠지는 함정이 보면 나만 옳다고 하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하는 그것들로 통하여서 가장 심각한 것이 아이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만 옳다고 생각 안 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그 순간 자살할 것이 아니거든요. 잠시 지나면 되거든요. 이 문제는 지나가거든요. 어떤 문제가 안 지나가든가요.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요. 너무 귀담아 듣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또 사람들의 소문요. 그것들이 유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오히려 우리가 듣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을 때 큰 그릇으로 변화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지만 나만 옳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용서될까요? 용서가 불가능할 겁니다. 계속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합니다. 잔소리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때 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될 것을 말씀은 교훈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베풀며 삽시다. 없다고요? 충분히 있습니다.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가 수없이 오랫동안 저는 지켜봤지 않습니까? 베풀 수 있습니다. 베풀 때 베푸셔야만 또 다른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인색하면 시험됩니다. 인색하고자 마음을 가지면 틀림없이 시험됩니다. 나는 이렇게 베풀었는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왜 자꾸 수준 낮은 사람을 보냐고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있고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보면은 굉장히 위기가 있을 때 가족이 많은 어떤 엄마들은 보면은 그 자식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냅니다. 끝까지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런데 홀로 지내고 싶고요. 나만 먹고 싶고 내 것만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은 연약하기 짝이 없답니다. 만약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교한다면은 꼭 결혼하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을 만들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만든 가정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살기 어려워요. 내가 볼 때 보면 저 집에는 부자인 것 같고 나에게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충족하려고 그런 어떤 방법을 취한다고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요셉에게 보여주셨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가 되겠다. 그런 어떤 착각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곳에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반열에 있을 것이다. 마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꼭 이 시간 되면 한 번씩 그러는데요. 이 보면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고요, 잘 안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고 또한 구원의 확신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요셉이 원했던 것은 아마도 거기 속에 있는 흉년에 해결받는 비결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들은 성전에 찾아올 때 가난한 떡반죽 그릇이 하나님 채워지길 바라고 있는데 더 큰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본이 아니거든요. 흉년이 해결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한 이 족장시대 때 마지막 족장인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온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집트 전체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우 우리 집의 식구들이 몇 명이 먹고 살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구원하여 소망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해 나가시기 바라고, 겨우 우리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인간적인 어떤 감정의 문제로 통하여서 찌들려 사지 마시고요, 이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승리자요, 이제 약속대로 선을 받고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신생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